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2주에 걸쳐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이죠. 한 부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뭘 먼저 살펴보고 있다고요? 믿음이 아닌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닌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도 우리가 2가지 살펴봤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냐? 그 말 자체는 옳고 바른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이 아닌 게 뭐가 있었죠? 환경에 대한 믿음. 환경에 대한 믿음.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믿습니다. 하다가 환경이 닫히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한 믿음의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확신으로 이해합니다. 단순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었어요. 단순한 마음의 확신. 마음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 중에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들 때에 그 확신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놀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쭉 보게 되면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에 있어요. 믿음의 은사. 그런데 그 믿음의 은사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확신이 주어져요. 확신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대로 말하고 행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뒷받침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과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 초점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니고 자기 마음에 두겠죠.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이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자기 마음의 상태에 있는 한 절대로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확신보다는 더 많은 여러분 의심이 자기에게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어느 날 하루는 물 위를 이제 가서 걸어가 보려고 하니까 아유 의심이 드는 거야. 아직 때가 안 된갑다. 믿음이 덜 생겼나 보다 하고 또 돌아가서 또 기도 간절히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에 또 강가에 가서는 확신을 가지고 한탄강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 위를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호족거리며 빠져 죽게 생겼어요.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조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확신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의 확신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중간쯤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요걸 딱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22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22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우리 마음 상태가 아닌 어디에다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구절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기 마음속에 의심만 갖지 않으면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식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확신, 단순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단순히 마음의 확신으로 인한 행태에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임의적으로 붙잡고 주장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붙잡고 주장하는 믿음이 하나가 있고, 이거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밀어붙이기식 믿음이 있어요. 밀어붙이기식 믿음. 이것은 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단순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임의적으로 붙잡고 주장하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로 취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을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장하라. 그리하면 그 약속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임의대로 택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게 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약속들이에요. 반면에 성경에는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약속은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약속을 임의적으로 자기의 약속으로 받고, 그리고 어떤 땅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 땅이 정복이 되어져서 자기 것이 된다든지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은 임의적으로 택해서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셔야 합니다. 똑같은 땅 밟게 하는 약속을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을 임의적인 그런 약속들을 자기가 임의로 택한다는 것이죠. 택한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임의적으로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임의대로 택합니다. 그것도 선별적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랑곳 없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올 때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가라 그래요.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성전을 봐라.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돌아올 것이고 지금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들도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이 자기 귀에 들어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성경이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가지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좋은 약속을 갖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면 성취가 되질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확신만 가지면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무나 타락한 삶입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확신으로 이해하는 또 하나의 형태는 밀어붙이기식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밀어붙이기식 믿음.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에 관한 열정이 대단히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갑니다. 이것을 밀어붙이기식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또 확신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간절히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올바른 기도 자체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란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걸 기도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과부의 경우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아간,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간 것은 정당성이 없는데 나가서 떼쓰는 게 아니에요. 정당성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부가 나아간 것이죠. 그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해서 찾아오겠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비유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의 맥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도 보세요. 11장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들어주시지 않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 중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책임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이 손님은 저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손님이라고요? 마을 전체의 손님이에요. 마을 전체가 다 섬기고 대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집에 찾아왔는데 너무나 불시에 찾아와서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을 전체의 손님이니까 내가 옆집에 가서 야, 내 먹을 것이 없는데 손님이 왔다 있으면 좀 다오. 이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조건 가서 막 달라 문 두들면서 달라 그러면 준다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 그랬고 그 정당성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정당성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이게 강청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3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지면의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귀에 큰 핏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비를 내려주시죠. 이게 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밀어붙이기식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고, 나름대로 아무리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말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죽을 뻔한 사람과 물 위를 걸은 베드로하고 차이는 뭐예요? 뭔 차이점이 있죠?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람은, 한탕하게 뛰어든 사람은 자기 임의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예. 올바른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앞서 가셔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 그런 믿음은 없어요. 주님이 앞서 가시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요. 그 사람 11장에 가서 한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당한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 모두의 경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먼저 가셨어요.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확신으로 이해하는 모든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뭔 일만 뒷받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계획을 세워놓고 잘 다듬어 놓고 이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키고 앞서 나아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셔요. 목적을 알리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안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뒷받침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행할 그 일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온갖 자신들과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뭐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믿음이 아닌 것들, 먼저 믿음이 아닌 것들 우리가 쭉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환경에 대한 믿음, 단순한 마음의 확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 두는 것이라고? 살아계신 인격체신 이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이분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 자체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뭘 믿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믿음이 아닌 거 살펴봤는데 이제는 진짜로 믿음이 무엇인가 다음 주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